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권한, 성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한에 대한 순종의 대상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계신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야 되는 그 권한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즐거이 복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예수님 자신이 행하시는 심판 역시도 올바르고 정당하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로우시며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자신의 뜻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은 의롭습니다라는 평가를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주관적으로 나는 의로워 이렇게 평가하는 우리가 하는 평가랑은 분명 다른 거라는 걸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신 그분과 일체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어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회중 가운데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완벽한 인성과 예수님의 완벽한 신성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진리는 참되고 내가 심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참된데 그것이 참된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십니다. 아들된 내가 그분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심판은 의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자, 많은 유대인들이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증거들은요 마치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말씀의 비유로 이야기하면 그 심령의 등불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그 진리 선포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한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 그냥 막연하게 이찬수 목사님 너무 좋아. 유기성 목사님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그가 선포하는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그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고 또 그가 선포한 진리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이 강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그동안 어떤 진리를 선포했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 선포한 진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짝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4절.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건 나야. 이런 어떤 뭔가 인간적인 설득과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그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더불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완성하라고 주신 사명,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대속 사역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은 사람들의 눈이 막 어두워졌어요.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눈앞에 메시아이신,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들 민족이 전체적으로 기다렸었던 그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될 것이라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눈앞에 버젓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한 원리 원칙 하나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어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실천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된다라는 그 원리를 우리는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봐요. 그렇게 해서 뭐 병 나음을 얻고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거나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잘 알아도 정작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우리가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자신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나는 완전해. 이걸 우리 입술로 내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하진 않겠죠. 나는 완전해.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죠. 근데 사탄은요, 늘 항상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오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막 눈앞에 으아 무서운 이렇게 괴물로 사탄이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멋있는, 아주 괜찮은, 아주 아름다운, 아주 그럴싸한 그런 것으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늘 찾아오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나 자신이 섰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나는 괜찮아.
이 마음이 제가 생각했을 때 우와 이렇게 괴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상황을 보면 그 앞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수많은 군중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안에도 분명히 이 진리 되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 긍휼한 마음,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려고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 말씀을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면서 그래 얼마나 네가 설교 잘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요,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아주 뛰어난 달변으로 설교를 잘하신다 하여도요, 여러분들이 저 예배당 문 밖을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들은 바 된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지 않은 것이면 여러분은 그 순간 그냥 종교인으로 그 자리에서 종교 행위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겸손하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구나, 오늘 내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너져야 되는구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우리 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깨닫고 정말 그 주님의 뜻이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의 뜻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정작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을 나는 다 채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매일매일 성경을 본다는들 그리고 연구한다는들 그것이 복음으로 변론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하시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루에 성경 10시간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백한 결론을 전해줍니다. 그건 뭐예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다. 그죠? 성경 외적인 것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면 이 얘기인 즉슨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고민해? 다시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를 알 수 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말씀 안 보냐고. 왜 여러분들 말씀 안 봐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특별한 은혜가. 네. 죄송해요. 여기 계신 분들 말씀 보내요. 그냥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거는 특별 계시예요. 특별 은혜예요. 네? 왜 이게 특별 은혜입니까? 보편적인 일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닿는 모든 자연과 환경과 모든 눈물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그들 자신 스스로가 핑계대면서 나 하나님 몰라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아예 천국 공장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안에 DNA를 그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수많은 그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뭔가 하나님의 막 초자연적인 계시를 듣는 게 특별 은혜가 아니라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특별 은혜일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만 그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죠? 뭐 호텔 가도 성경책 있잖아요. 그죠? 외국 가면 호텔에 가도 성경책 다 있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란 말이죠. 근데 뭐 그건 좀 시대의 처보적인 얘기이긴 해요. 왜냐면 요즘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 아니에요. 요즘 더 이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뢰하지도 않고 뭐 미신적인 성경책이 있으면 뭔가 악귀가 떠나갈 거라는 생각, 막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막 드라큘라 뭐 십자가 막 이런 것처럼 마늘 막 이런 것처럼 그들도 약간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성경책 막 그렇게 비치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도 신뢰하지 않는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완전 특별해요. 완전 특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특별한 은혜가 내게 있어요. 마치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그들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들이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본체 되신 분이 앞에 있는데 그분에게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작 이 모든 내용을 잘 알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 삶 가운데 늘 끊이지 않아야 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대요.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선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중요함을 알지만 결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대면서 성경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미지근하지 않아요. 주님은 적당히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아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건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근데 TV는 봐요. 근데 스마트폰은 해요. SNS 열심히 해서 페북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카톡도 하고 막 밴드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밥도 삼시세끼 다 먹고 간식도 먹고 커피도 먹고 바람도 쐬고 친구도 만나고 다 해. 근데 말씀 볼 시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현실이라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제라면 그 믿음이 진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죠. 주님 편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보시겠냐,
그가 사랑한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을 진짜라고 보시겠냐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봅시다. 42절부터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세상적인 영광, 사람에 대한 평판과 인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겸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누가 칭찬하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누가 칭찬하면 땡큐 딱 이러면 되는데 누가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아닙니다. 뭐 이래요. 그 왜 그래요? 겸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죠. 그게 좋은 듯 하지만 사실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보면은요, 모든 것은 교만과 욕심이라는 것에 다 걸려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나한테 칭찬을 했을 때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더 큰 것을 원하고 있어요. 더 인정받고 싶고 뭔가 나의 공로를 주장하고 싶고 나의 의를 막 세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 드러내면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자기에게 모든 영광이 쏟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기를 원해요. 세상도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 내가 잘 알아. 너희들은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려고 하잖아. 하지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내 실제가 아니라고요. 제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사람이 돼야 그게 믿음의 실제지. 아무리 많은 것을 알면 뭐합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면서 읽고 묵상하는, 저희가 그것을 머스트 라이프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라이프, 삶이에요. 근데 머스트,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삶. 그러나 그것은 율법이나 의무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격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이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시간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과 기도의 삶, 이 머스트 라이프는 우리에게 있어서 블레싱 라이프인 거예요. 마지막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거 갑자기 또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뭐 성막, 제사, 뭐 절기, 할례, 뭐 이런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요,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네는 모세의 말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냐?
모세가 얘기했었던 그 너희들이 그렇게 추종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다 암송하고 다 알고 있지만 너네들 그거 믿지 않고 있다 지금. 그 믿지 않는 증거가 뭐다? 눈앞에 내가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모르잖아. 그걸 알면 나를 모를 수가 없거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홍색 실이 흐르거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홍색 실이 흐르거든.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눈앞에 지금 온 메시아를 보고도 너희들이 모를 수가 없거든. 근데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것을 보니 너희들은 모세의 말씀을 안 믿는 거야. 네,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만 알 수 있다고 했죠? 성경에서. 네.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즉 예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지금 현재는 안전한 구원 상태일지 모르나 앞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 없는 자로 결국 알고 봤더니 구원 못 받는 자였더더라 라고 하나님 편에서 결론 날 수도 있다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이상한 데다가 확신 두지 마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생각도 안 해보고. 네. 우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주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구원 못 받았으니까 오늘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거지. 즉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 보니까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도 사랑하고 아 이거 아니지. 이 기준 어디서 찾는다고요? 말씀에서 찾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유일하게 들어있는 것 성경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매일매일 소중한 시간을 들이세요. 짜투리 시간 말고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하고 교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이게 사탄이 굉장히 많이 덧쳐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큐티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는 좋은 거잖아요. 콰이어 타임이잖아요. 말 그대로 소중한 시간이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교통, 아주 아무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를 방해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시간적 어떤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큐티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지 큐티라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큐티라는 시간 우리는 필요해요. 콰이어 타임 필요해요. 그럼 그 콰이어 타임 속으로 내가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서 성경을 어떻게 보냐? 오늘날 많은 큐티는 교훈을 끌어내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막 1, 2, 3 해서 오늘 어떻게 적용하고 막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이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게 자칫 주님과의 관계를 마치 우리 한국 사회가 되게 잘하는 숙제처럼 문제집 푸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한 15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15분이면. 하지만 말씀 앞에 우리가 진득하게 머물면서 주님과 교통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읽어봐. 그 가운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교훈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 흔적들이 쌓이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제가 뭐 제자 훈련할 때도 얘기 많이 했지만 이 흔적들은 마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성경적인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관점인데 뭐냐면 이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만약에 그러실 리는 없어요. 성경적인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럴 리는 없지만 주님이 만약에
너 나 아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과 나와 교제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슬기자매 나 알아요? 알죠? 왜 알아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막 사진에도 찍혀있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럼 이게 딱 보여주면 우리가 아는 사람이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실제로 어디 갔는데 다른 사람한테 막 무슨 얘기하다가 육아나 얘기가 나온 거야. 나 육아 목사님이랑 되게 친해. 딱 얘기했는데 에이 웃기고 있네. 너 진짜 친한데 그래서 사진 딱 보여주는 거지. 진짜 친하네? 이런 것처럼 주님이 넌 아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주님 왜 그러세요? 그동안 주님과 교통을 나눴었던 수많은 흔적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들,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의 이 흔적들이 있잖아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록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이 교제의 흔적을 보십시오. 나는 주님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수 있는 존재도 있지만 아닙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과 저와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자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머스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처럼 열심히 말씀 보시는 거 너무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전심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되게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 반주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 중간에 이 무언가 어색한 이 기류를 아름다운 피아노로 이렇게 채워줄 그런 반주자를 주님 주시옵소서. 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
말더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도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도, 그 주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채우고 그것이 나의 삶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성경 구석구석 모든 면에 샅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성경을 사랑하며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 앞에 기복된 예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미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 그가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예배의 호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약속된 대로 정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약속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옵고,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그 모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감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통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